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편지하노니입니다. 편지하노니. 이 편지하노니라는 말씀 전까지에 보면 에베소서가 누가 썼으며 누가 보냈으며 또 누가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에베소서를 받은 수신자,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은 수신자 성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서를 받는 수신자인 그리스도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넷플릭스에 보면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세련되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B급 코미디 영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잘 짜여진 각본과 작품성으로 말미암아 제94회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를 너무 정확하고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천문학자들이 지구를 향해 달려오는 거대한 혜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혜성이 지구로 정확하게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 혜성은 인류를 파멸시키기에 충분한 사이즈였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급하게 백악관과 또 인터넷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만약 인류가 이 혜성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더 놀랍게도 백악관도 관심이 없고 방송국도 관심이 없고 사람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은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것이 이 선거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방송국들도 연예인들의 스캔들이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멸망의 시그널을 무시했습니다. 세상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멸망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땅만 쳐다보느라 하늘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Don't Look Up입니다. Don't Look Up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영적 메시지를, 이 영화는 정말로 분명하고 확실한 영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나 제작자가 그것을 의도했던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정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혜성을 무시합니다. 인터넷에 넘치는 지구가 멸망하는, 인류가 멸망하는 뉴스에 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 없는 일들에 사로잡히어서 스캔들이라든지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어서 도무지 하늘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판과 구원, 성경의 이 분명한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무거운 주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어른용 동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땅을 보고 살아라. 하늘을 보지 말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 멸망이 내 집 앞에 이를 것이다. 알지 못하는 때에 심판이 내 집 앞에 이를 것이다 하는 무거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편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펜을 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이 편지, 곧 에베소서에 담아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편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등불을 듣고 찾으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정말로 이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편지를 읽으십시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말씀에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법이며 거룩이며 신실함입니다. 이 편지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희락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냥 세상이 주는 짧고 짧은 그런 즐거움, 좋아요 이런 하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깨어지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희락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샬롬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깰 수 없는 참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돈루거비의 사람들처럼 분명하고 또 확실한 하늘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이 편지에 담긴 하늘의 메시지를 읽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 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에 담겨 있는 우리의 정체 첫 번째, 그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어떤 위대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성도라는 이름 속에는 평범하지만 그러나 위대하고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 우리가 보통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성도라는 이름에는 정말로 특별하고 위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는 구별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때 이 고백을 들은 주님은 내 교회, 이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교회는 헬라어로 잘 아시는 것처럼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맨 앞에 있는 에크예요. 에크가 뭐냐면 재채기 할 때 나오는 소리예요. 에취 하는 것처럼 재채기 할 때 나오는 소리, 그게 에크예요. 그래서 이게 밖으로 나왔다, 그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불러내어서 모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내어 따로 구별하였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성도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불러내서 구별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그렇게 따로 구별되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전도합니다. 교회란 성도란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내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과 인간적으로는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볼 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영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성도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함, 그리고 위대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 때문에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어떤 일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구별하심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 불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가르쳐야 합니다. 뭐라고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나를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특별하게 부르시고 특별하게 살게 하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에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인식할 때 나의 신앙인격은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의 신앙인격은 거듭나지 못한 채 성숙해 보이는 외식 속에 숨어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겉은 자랐는데 속이 자라지 않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속이 자라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지식이 부족하다든지 생각이 어리석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공부를 할 것이며 책을 읽을 것이며 배울 것이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의 신앙 인격의 성숙에 대해서는 그만큼 민감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보여지는 외향으로는 교회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해서 이 정도 수준에 있는데 교회 와서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지 못함으로 어린아이의 신앙, 자라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리새인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성도인데는 분명한데도 성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많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게 능력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나타나야 될 능력은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성도에게서는 항상 믿음이 나와야 됩니다. 성도에게서는 항상 소망이 나와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항상 사랑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하는 말 한마디, 그가 보내는 눈빛 하나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서는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성도에게는 소망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성도에게서는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이런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내 마음 중심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었다는 사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게 구별받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은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전 인격적인 성도로, 성도에 합당한 능력이 있는 진짜 성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겉만 구별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망을 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깨끗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성도는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구속받은 사람. 이게 이제 일반적인 말로 사용할 때는 정말 별로 안 좋은 말처럼 느끼죠. 경찰에게 잡히는 것을 구속, 죄 때문에 잡히는 걸 구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 구속이란 말은 무엇보다 은혜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속의 중심에가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 죄사함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와 그 죄의 책임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자, 곧 죄의 더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음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씻음받았습니까? 그의 피 그랬습니다. 그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하면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자, 누구입니까? 죄인이죠. 그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원죄가 그의 안에 있고 죄성이 그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건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자, 그가 바로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죄가 아니라 거룩을 선택할 수 있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내가 아니라 주를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와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 죄 지을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죄 지을 수 없는 자로 거룩해지고 거룩해져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깨끗한 씨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자, 세인트라고 할 때 성자를 특별한 사람들을 성자의 수준에 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어떤 일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의 은혜로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성도는 부릅니다. 보통 우리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릅니다. 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릅니까? 그 속에 깨끗함과 거룩함만 있어서 거룩한 성이라고 부릅니까? 아닙니다. 그 성 중에도 불법과 불의가 있었습니다. 그 성 안에도 화장실도 있었고 하수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에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신분을 변화시켰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래서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물동이에 가득하게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떠다 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떠다 주고 보니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변하여 의인, 죄인이 변하여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고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날마다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도다. 어떤 성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성도다. 나는 성도다. 어떤 성도? 주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성도다. 이렇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정체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곧 성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수식하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입니다. 성도 앞에 꾸며야 될 것, 성도 앞에 꾸며야 될 말, 이 수식구는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이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단순하게 그냥 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단순히 의로운 사람 또는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앞에 반드시 붙어야 되는 수식구가 있습니다. 성도는 단순히 선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단순히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음으로 선한 사람,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성도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믿음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 곧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와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한번 스스로 대답해 봅시다. 우리는 이 믿음에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에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에서 나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제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에서 나는 흔들림 없는 믿는 자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성도답게 만듭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해도 얼마나 어려워요. 코로나가 확진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 아플 때 물론 그냥 지나가신 분도 있지만 아플 때 뭐가 필요하던가요? 아주 비싼 차가 필요하던가요? 아주 큰 집이 필요하던가요? 오직 한 가지 아니었던가요? 빨리 아픈 것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열만 내렸으면 좋겠다. 이 목 아픈 것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오직 그거 하나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많은 헛된 것들에 사로잡히어서 다른 것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성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흔들림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 진실하게 믿는 성도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돈룩업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영화는 소셜미디어에 정신이 팔려있는, 정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현대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아니죠. 마지막 바로 전 장면, 세상이 멸망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 깊어요. 세상이 멸망해요. 아까 그 혜성이 떨어져서 이제 세상이 다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공들은 뭘 하느냐면 가족을 찾아갑니다. 마지막 테이블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그동안에 내가 당신에게 너무 잘못했어 하고 죄를 고백하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 믿음을 떠났던 그 집 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 식탁이 시작됩니다. 그 기도할 때 그 딸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는 그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식탁에서 그 딸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혜성이 막 떨어져서 지구가 바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제게에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Don't look up. 하늘을 보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세상은 다 인스타를 하느라고, 페이스를 하느라고,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땅의 메시지에 취해 땅만 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신실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단순히 에베소 시민들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호치민에 산다고 해서 우리는 단순히 호치민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 구별하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깨끗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으며 살아나가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사람들, 곧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땅에 살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도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답게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들을 우리 앞에 있는 이웃들에게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하늘 시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